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행하셨던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르신 이후에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도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라고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비유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말씀에 관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3절부터 바로 9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이후에 그 비유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또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친히 해설해 주시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1절에 보면 외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외인은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말은 예수님 근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뜻할 것입니다. 외인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비난하고자 하는 불신과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비유를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12절을 보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그것은 말씀을 하여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완악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 불신과 완악함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밝히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사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라기보다는 씨 뿌린 자가 뿌렸던 씨, 즉 말씀을 받았던 네 가지의 땅,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각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맺지 못했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따르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즉시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가에 떨어진 것으로 비유되었던 그 사람들은 왜 말씀을 삼키지 못했을까요?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길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여지듯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이기 때문에 딱딱해진 땅입니다. 굳어진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자들은 말씀이 들려져도 사단이 즉시 채워갈 뿐인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진 심령입니다. 가라앉아진 마음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부러진 자들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을 만큼 그들의 마음은 열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올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잠깐 견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견딘다. 간직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사모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며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번째 그 씨가 떨어진 곳은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가 결실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말씀은 듣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마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여러 그리고 욕심들입니다. 그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막다라는 것의 원의 의미는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등이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참 무릎을 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합니다.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까마귀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귀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굳건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말씀을 결실치 못하는 이유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입니다. 돈은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따르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킬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실 가만히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보여주었던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을 뿐입니다. 듣고 받고 결실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30배, 60배 결실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 자체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밭이 좋은 것입니다. 그 마음밭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향한 강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을 받아들일 때에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들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완악한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있을 때에 쓰러지는 연약함을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침입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도 강렬한 열정과 사모함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